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가나안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,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가슴 벅찼을지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. 이런 가슴 벅찬 상황 가운데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. 당시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, 그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. 그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그 지도자로 부임을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? 바로 내 직전에 있었던 그 지도자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, 그런 지도자 다음으로 내가 부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.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. 얼마나 부담스럽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?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,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요단강의 물을 막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.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 순간 아마 이 이스라엘 땅,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,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상당히 불타올랐을 것입니다. 아마 이때쯤에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.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, 적진 바로 앞에서 행하는 할례, 거의 자포가는 수준이죠.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들 때문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입니다.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,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표시죠.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전쟁의 작전이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. 철저하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시는 것입니다. 그 할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. 하나님이 주실 땅,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전투 준비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.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. 그 일만 남았죠. 6장에서부터 그 전쟁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하나 펼쳐지는데,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.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. 여기서 이 군대 대장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.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,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다,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저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것,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봅니다. 그것을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거든요.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.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성경에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하나님의 현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.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,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현현, 예수 그리스도이시죠.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현현하십니다. 오늘 이 본문도
하나님이 그렇게 현현하신 것이다.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보느냐?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. 자, 여러분, 지금 이 순간은요,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입니다.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. 직접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중차대한 순간입니다.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, 여러분,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?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,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습니다. 하지만 모세가 기도합니다.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.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.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보내는 사자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. 가나안 땅으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.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.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. 모세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.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.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고 언약을 주십니다. 자, 여러분, 그 약속을 이루어 볼 때 지금 이곳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자신입니다.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약속과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.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. 어디선가 들었던 이 말씀,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. 똑같은 말씀이죠.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모세처럼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? 이것은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.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. 여러분,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.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즉, 이곳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그 땅,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을 말하기도 하고, 장차 정복하게 될,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,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야,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.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.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. 주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여호수아야, 내가 너에게 항복을 받아야겠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일단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. 너희들은 좀 더러우니까 더 깨끗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이실까요?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.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,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. 자, 여러분,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많죠. 주변에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? 우리 부모님입니다.
우리 부모님만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. 여호수아야, 내가 할 거야. 너 나 믿지? 준비됐지? 그런 마음인 거예요.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. 자녀를 위해 싸워 이기시고 그 자녀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. 전쟁에서 이기고 기뻐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자녀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에 뛰어드시는 거예요.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. 나는 그런 감이 아닙니다. 나는 부족합니다.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? 넌 대단해. 넌 할 수 있어.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.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야, 내가 싸울 거야. 내가 갈 거야. 내가 직접 할 거야. 난 힘이 있어.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속에 직접 가셔서 직접 싸우시고 직접 인도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부터 이어질 이제 전투,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직접 싸우셨습니다. 정말 이상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. 그 방법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습니다.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. 직접 싸우신 것이죠. 자, 여러분, 이런 인생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도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행동을 요구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고 또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님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이 신발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. 굳이 신을 벗지 않아도 살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신은 이 신발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밟을 수 있고 어디든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신을 벗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.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이 신발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이걸 벗어. 자, 여러분, 우리의 발에 신겨져 있는 이 신발은요, 욕심의 신발입니다. 내 영광을 위한,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성공과 출세의 신발이에요. 자녀의 신발이고요, 명예의 신발입니다. 내가 최고라는 교만과 자존심의 신발입니다. 그 신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. 악착같이 신고 있으려 합니다. 베푸는 것도 좋고 나누고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는 우선 재물의 신발, 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도 좋고 양보하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나는 자존심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. 자녀의 신앙도 좋고요.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좋습니다. 하지만 우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녀 성공의 신발을 먼저 신어야겠습니다. 주님은 잠시 뒤로 밀어둔 채 내가 신은 신발 위에 또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. 그 위에 또 더 좋은 신발을 신습니다. 신고 또 신으니까 신발의 굽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신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해지는 법입니다.
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,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. 나의 욕심, 교만, 정욕, 인간적인 노력,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한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갈망, 자존심,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오, 주님만이 내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어야 합니다.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하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.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셨지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고, 겸손히 사람들의 손에 체포되셨고, 겸손히 고난을 다 받으시고, 겸손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. 그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 앞에 겸손히 그 발의 신을 벗으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내 발에서 그 신을 벗는 순간,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야 합니다. 나의 욕심과 교만과 정욕과 인간적인 노력, 나의 영광을 위한 성공과 출세에 대한 갈망,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,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때 내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.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.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겸손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